1620년 9월 1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생명을 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400km를 넘는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숫자가 배에서 죽어갔습니다. 65일간의 항해 후 11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에 이들은 도착을 했습니다. 개척지의 그 악조건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다시 서쪽으로 50km 플리머스로 옮겨서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보내는 동안 49명만이 살아남고 처음 출발한 102명 중 53명은 신앙의 자유의 꿈을 안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꿈과 자유를 찾아 이주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희생자라 부르지 않고 그때 죽어간 청교도들을 순교자라 부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27세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설이라는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서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고 온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조선 관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배는 불탔고 그는 간신히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조선 관군의 칼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그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두 사람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시 자기를 죽이고 상선의 배에다가 불을 지른 군관이던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박충근은 성경책 한 권을 그의 조카 이영택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조카 이영택은 나중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온 선교사 아놀즈가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거기에 큰 일조를 감당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세 권의 성경책을 최치량이라는 이 어린아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 책을 보고 두려워서 당시 불순서적을 수거하는 일을 맡은 평양 가명의 경비인 박영식에게 이 책을 갖다 줍니다. 이 박영식은 이 세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를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우리 집이 도배가 신문지로 도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도배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종이 질 좋고 그래서 도배로 온 집을 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평양 최초의 교회가 이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연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룬 이 장대연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어간 성경책만 던져주고 죽어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희생자라 부르지 않고 순교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서대반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젊은 집사로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서대반 집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서대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죽어가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울이 그 후에 회심한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대반 집사의 죽음을 희생자라 부르지 않고 순교자라 부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특히 꿈을 펼치기도 전에,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어간 이 젊은 사람들의 희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원망하기도 하고 참으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때로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죽은 자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죽음, 피를 흘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 때로는 이 피를 통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생자와 순교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생자는 그의 죽음 자체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그의 죽음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죽음 보십시오. 우리가 가을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이 보면 살면서 때로는 이 아름다운 열매, 아니면 때로는 아름다운 과실이 멋있게 요리되어져 참으로 우리에게 먹음직하게 잘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을이 추수하기도 전에 그냥 땅에 떨어지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떨어진 열매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떨어져 썩어지지만은 그 열매는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봄이 되면은 더 많은 꽃을 피워 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이 번성하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히 이 땅에서 마음껏 멋있게 인생을 펼치고 꿈을 펼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를 다하는 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찍 떨어져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것이 새로운 싹을 틔움으로 말미암아 오가는 모든 세대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희생자로 사시겠습니까? 순교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희생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오늘 베드로 보면은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사는 그 부활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어있는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이것을 또 하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부활, 아니면은 사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베드로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도 이 사명의 부활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 멋지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끝났을 때 또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살리는 이 사명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죽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먼저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질 때 진정한 새로운 부활, 사명의 부활, 그리스도를 담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죽었고 어떤 면에서 다시 살아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는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낙심한 자리, 넘어진 자리,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모든 게 다 죽어도 그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믿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는 말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번을 물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을 물어. 여기 참 3번을 물었다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3이라는 숫자가 어떨 때 등장하는 줄 압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삼위일체 때 이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씩 물었다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부인은 그냥 적당한 부인이 아니야. 완전하게 부인한 겁니다. 완전하게. 베드로 마지막 예수님 부인할 때 보십시오. 자기를 저주하면서 저 사람 압니까? 아이고, 글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첫 번째,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마지막 3번에 가서는 내 목을 걸고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만큼 3번 부인할 때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예 안 만난 것과 똑같은 완전히 모르는 사이가 되어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이때 베드로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죄를 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순간 완전하게 베드로는 죽은 겁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3이라는 숫자,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완전히 부인한 거고,
예수님께서 3번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를 그에게 양을 맡기면 3번 질문하면서 한 것은 완전히 죽어있는 베드로를 완전하게 살리는,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참 의미가 커요. 우리 교회 10년의 비전을 보면은 거기에도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3일 길을 걷는 성도가 되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3일입니다.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이 독생자 이 뭡니까? 이 이삭을 바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으면서 그 속에 자기란 것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3일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만이 지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산 사람이 그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이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에서드 왕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드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하면 3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한 가지 법밖에 없는데, 왕이 검호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임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은 사람만이 나갈 수 있는, 자기는 죽고 나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설령 이빨로 씹지 않고 그냥 삼켰다 하더라도 아마 10분을 못 견딜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곳에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죽으니까 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게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 혈기왕성하고 잘나고 예루살렘의 미래에 촉망되는 이 지식 있는 이 사울은 그때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새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3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으니까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베드로 3번씩이나 찾아와서 예수님께 3번의 질문을 할 때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죽어있는 너를, 내가 너를 다시 한 번 더 3번씩 질문하면서 너를 완전하게 살리겠다. 완전하게. 이게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번의 질문에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딱 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도 좀 짓궂어, 질문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간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눈을 피해서 울면서 쫓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고 딱 하는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참 의미가, 여기 보면 3번의 질문에 3번의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공통점 하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질문은 뭔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랑한다면 예스,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스도 하지 않고 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스, 노를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이 오는 거 없어요? 베드로가 뭔가 달라졌죠.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그죠? 옛날 베드로가 어쩐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질문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부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33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지금 뭐라 막 예수님 말하니까 베드로가 떡 나서 하는 말이 주여 뭔 소리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딱 나서가지고 짱 하고 나타났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나서가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삶은 어쩐 줄 압니까? 뭔 일만 있으면 딱 나서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대답이 yes, no였어. 모든 대답이 나로부터 나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이 세 번 부인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니까 어떤 줄 압니까? 모든 대답이 yes, no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yes 할 자격도 없고 no 할 자격도 없고 당신만이 알아서 합니다. 모든 대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며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신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대답, 모든 삶의 방식에서 어떤 죽기 전에 베드로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내 속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강고 듣고 주님의 뜻이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뜻이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면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살아가지고서는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 없는 희생자밖에 되지 않아.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삶을,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시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뭐에 대해 죽은 줄 압니까? 이 베드로 하면은 첫 번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드로 하면은 이 사람 한 가닥 하는 사람 아닙니까? 혈기가 있고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은 뭔 일만 있으면 앞에 쫙 나타나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설쳐대는 거예요.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가 이 바닷가 사람 아닙니까? 저도 광주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광주에 살다 보니까 저 시골에 목포, 해남, 강진, 벌교 이 시골 이 바닷가 친구들이 광주로 다 모여. 광주가 전라도 캐피털시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네. 그래서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좋은 서울 친구들 했으면 서울 맛을 쓰는데 얼마나 거친데 이 친구들 몸으로 막 때우고 막 말도 거칠고 막 사투리 쓰고 이래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 또 바닷가 친구들이 한성깔 하잖아요. 나서기 좋아하고 큰 소리 치기 좋아하고.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의 혈기와 베드로의 성질이 다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 성질 이거 다 죽어야 돼. 이것 가지고 예수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이거 타고난 성질인데 어떻게 이거 고칩니까? 아니요, 그거 고쳐야 돼요. 내가 죽으면 돼.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 베드로 보십시오. 그 한 성깔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십자가 칠 때, 예수님 부인할 때 죽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거듭난 줄 압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다. 한 성질했다. 혈기가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줄은 아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신의 성품을 가져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라. 신의 성품이 뭔가 하면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보면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이 캐릭터가 신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신의 성품이 돼야 돼. 베드로가 자기가 신의 성품 참여하지 않고 옛날에 그 성깔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옛날에는 그런 성질이었지만은 이것으로 바뀌고 나니까 나 그거 옛날에 다 죽었다.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벌써 십자가 지고 죽었다. 죽고 나고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베드로의 성격이 인내하는 성격, 덕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사람, 형제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죽어야 돼. 죽을 것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옷 입고 있어요. 안 맞는 옷.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얼굴이 좀 못생겨도 가다가 납니다. 아이, 그래요. 참 맞는 옷을 입고 뒤에서 보면 맛있게 나오면 이야 멋있다. 돌아보면 조금 약간 안 어울릴지 몰라도 아무튼 몸에 딱 맞는 맛은 멋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인트예요. 세인트.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의 성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옛날 괴팍한 뱃사람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뱃사람 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못된 성질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아무튼 베드로는 이 혈기 성질에 대해서 죽고 신의 정품으로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뭔 줄 압니까? 이 베드로의 삶을, 죽기 전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 자기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일을 많이 해. 베드로 가는 곳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을 많이 한 만큼 일도 많이 저질러. 일은 많이 하는데 사고를 많이 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쌤 계산해 보면은 지로 아니면은 마이너스예요.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일하게 되면 어쩐 줄 알아요? 일 많이 해놓고 자기 손으로 다 흩어버리고 나중에 보면 안 한만 못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쩐 줄 압니까? 베드로 가는 곳마다 자기 열심으로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12명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제일 앞에 선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일할 때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하니까 뭔가 일을 하고 수제자 같은데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그 주위에 문제를 이렇게 시기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1등 되려고 하니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요한, 야고보 둘이 힘으로 합해도 베드로 못 따라가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청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왕 되면은 우리 아들 둘 다 제일 윗자리에 올려주십시오. 그게 어디서 출발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앞에 잘난 척하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분란만 일으켜. 지금 이 시대도 교회에서 보면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세우는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은 시기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길을 꺾어버리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가 이 열정과 자기 열정, 이것이 싹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내 속에 내가 죽고 나니까, 나라는 것이 죽고 나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 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으로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불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성령의 파워로 지혜를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가 될 건 뭔 줄 압니까? 세 번째 베드로 보면은 이 위기 앞에 베드로가 평소 때는 큰 소리 쳤지만은 꼭 위기만 닥치면 그 속에 사로잡는 것이 두려움이 사로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 3번 부인하면 십자가 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그것이 없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두려움에 대해서 죽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다시 살기를, 성령으로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력을 얻고 확신을 얻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죽고 나니까 그 속에 담력과 확신이 살아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보십시오. 주위가 뺑 돌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가합니다. 부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한 번의 외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감옥이 두려워서 감옥 안 가려고 했을 텐데,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감옥 가서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력을 얻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다.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또 죽은 줄 압니까? 이 베드로가 자존심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존심과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그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베드로 참 자존심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면은 36개 도망가야지 오는데,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섰다는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자기 체면도 자기 자존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많아. 이 자존심과 체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베드로가 자존심과 체면에 죽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체면을 어떻게 세워준 줄 압니까? 그의 자존심을 어떻게 세워준 줄 알아요?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세워주고 이 베드로를 사도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 시대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어야 될 것 빨리 죽어야 돼. 이것이 죽고 다시 사명으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께 다시 살린 거예요. 그를 딱 일으키고 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뭘 주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완전하게, 3이라는 숫자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완전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베드로를 살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이라는 것이 그것이 누구 건 줄 압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완전하게 위임하는, 완전하게 맡기는, 이제는 네가 이젠 됐다, 그 사명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서 왜 부인하게끔 그냥 놔뒀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죽기 그냥 놔뒀습니다. 이 땅에 보면 억울한 죽음도 많고 피우지 못한 꽃들의 죽음도 많고 의로운 성도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고 놔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성도들의 의로운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놔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도 때로는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참으로 주를 위해 참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서도 놔둔 이유는 그거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포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성도들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돌아보면 아까 말했듯이 메이플라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헤매는 그들이 왜 그냥 꿈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갔을까? 왜 토마스 선교사 27세의 거칠은 이 선교사가 그렇게 죽어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게 놔뒀을까? 왜 사도 바울을 죽게 놔뒀을까? 순교당하게 했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why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 순교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자가 산 자들보다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허락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런 험난한 시대, 참 모든 것이 혼돈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산 줄 압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가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속에는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이 남아있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은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시대, 이런 혼탁한 시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성도들의 자세,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는 한신대 학장을 지낸 고 김정준 박사님,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마산 결핵 요양소에서 폐결핵 사기로 죽어가던 자리에서 이 목사님은 어느 봄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비 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와서 창문을 통해서 자꾸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갇혀 있는 이 나비를 두 손으로 잡아서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비와 같이 한 번 들어오면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마산 폐결핵, 그것도 사병동, 여기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병동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나비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 수 있다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썼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이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이 주님 것 때문에 주님의 곡간이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숯불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를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도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의 뜻 또 버리셔도 당신의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 반드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